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히 행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아스케모네이는 교양이 없다, 오만불손하다,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사랑은 책망받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또 사랑은 사랑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속성들을 쭉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보십시오. 질투와 자신에 대한 자랑과 그리고 내심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결국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바깥으로 표출이 되겠습니까? 무례한 말과 무례한 행동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사라지게 될 때 이러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들은 더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이 이제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분출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할 때만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든지 사람을 향해서든지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기품 있고 올바른 몸가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함이라는 단어와 절대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 당연히 무례함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러면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무례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 그 자체는 절대로 무례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서 인간이 가진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무례함으로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가 자기 방식대로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 여자에게 강요하고, 예를 들면은 머리 스타일은 좀 이렇게 숏카트로 했으면 좋겠다고, 옷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이런 옷을 입었으면 좋겠고, 자기 기준에 다 맞추어가지고 심지어 선물을 해도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좋아하는 걸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선물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 아닌 무례함이라는 거죠. 무례함. 네. 자신에게는 그게 불타는 사랑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 상대에게는 원치 않는 형태와 내용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고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차갑게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빗나간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례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은 쌍방간에 서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고 체험을 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야 양쪽이 다 행복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도리를 무시하고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릴 때 그 사랑은 상대에게 부담이고 무례함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성숙한 사랑의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랑이 이처럼 얼마든지 무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례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이셨던 주님이셨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무례한 말이나 태도를 보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최고의 경외함과 정중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신 그 깍듯함, 경외함, 그 하나님을 향한 정중함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언제나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자신의 위치에서 이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내 방식으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례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내가 10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10분만 만나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사랑, 무례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언제나 내가 우선이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과 계명에 나의 삶을 맞추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맞추어 주시기를, 지금의 내 형편에 하나님이 좀 맞추어 주시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항상 내가 하나님께 이해되기만을 바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례함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위대한 대가가 지불된 측량할 수 없이 큰 사랑인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례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망각하고 그것에서 이탈하는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례함을 범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한 노예를 주인이 참 이뻐했습니다.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른 노예보다 특별하게 그 노예를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더 그 주인을 잘 섬기고 베풀어 주시는 주인의 은혜에 배나 감사하면서 자기 스스로 더 엄격하게 주인을 잘 섬기게 되면 결국 때가 되어서 그 주인이 그 노예를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나아가서 양자로 삼아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예뻐한다는 것을 눈치챈 이 노예가 마치 자신이 지금 주인의 아들이라도 된 마냥 주인 앞에서 노예의 신분을 망각한 채로 버릇없이 경거망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예는 한순간에 주인의 눈 밖으로 나가게 될 수 있는,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와 신분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법한데도 항사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항상 주님은 민감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얼만큼 사랑하고 어떤 태도로 사랑할지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위에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는지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신뢰해야만 그 귀하신 사랑을 베푸신 분을 향해서 우리는 절대로 무례를 범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을 얕잡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습게 여기는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흔히 그저 마음씨 좋은 이웃집의 할아버지 같은 이런 존재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나 푸근하고 언제나 웃음 띤 얼굴로 뭐든지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시는 이런 하나님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 화를 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징벌이나 뭐 심판을 행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절대로 지옥 같은 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집어 던져서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안 되고, 언제나 사랑과 위로와 용서와 축복만을 빌어주셔야 되는 이런 하나님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야단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네가 그런 죄를 저질렀냐 하고 나와 함께 슬퍼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아무개야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네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픈 줄 아느냐? 무슨 이런 심파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박함이 신자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을 사랑해 주셨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그 본성이 달라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존무상하신, 감히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는 거죠. 때때로 내 몸에 난 병이나 고쳐주시고, 우리 아이 명문대 진학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이 잘 굴러가게 해주시고, 내 출세길이나 이렇게 환하게 열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에나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활용도를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없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시하고 이용하고 우리에게 맞게 조종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신자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해서 그것을 얻었을 때, 그리고 나서도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취직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취직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 몰라, 예배고 뭐 다 그냥 생략해버리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많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고 더 열심히 그런 사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변함없이 원하는 것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내가 꿈꾸는 삶을 지금 살고 있든지 살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진실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의 형통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이죠, 그건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결국 내가 좋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결코 아닌 것들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바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속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교회를 다닌다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고요, 은행 통장 몇 개 더 만들고 보상성 좋은 보험 몇 개 더 드는 게 차라리 낫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로 하나님 앞에 방종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신자, 무례한 가정, 무례한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를 우리가 모두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고자 하지도 않고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고. 이러한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을 오늘도 올바로 사랑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례를 범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언제나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것만큼이나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을 막 보지 않는 그런 그분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수록 그 하나님과 친밀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깊이 대면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시면서 친구처럼 여겨주셨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토록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도의 민감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무디어져요. 우리는요, 죄인들은. 좀 가까워지면 그냥 예의 같은 거 생략해버리고 서로 좀 이렇게 우스워지는, 가까워지면 무디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가까워질수록 더 하나님께 민감한 자들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사무엘과 달리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뵌 적이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불량자다, 불량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무례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드린 재물을 깔쿠리로 갈취해가지고 뒤에 가서 뜯어먹지를 않나.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저지르지를 않나. 하나님께서는 무례한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패역한 자로 방치한 엘리 제사장, 이 부자들을 모두 쳐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버리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처럼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범한 여러 가지 무례함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고, 결정적으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무례하게도 그 자신의 집례함으로 인해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과오를 범하게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는 결단코 그 어떤 무례함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든지 사람을 향해서든지.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가 되게 하십시오.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가까이 여기시고 계신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는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을 절대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더욱 그 사랑에 대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보답하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부주의함과 무례함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무례함, 예배 중에 행해지는 무례함,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무는 교회 안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행해지는 모든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의 무례함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태도와 우리의 말과 행실에 대해서 무례함이 없는지를 깊이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나?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나? 여러분들의 안방과 여러분들의 사무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무례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함이 없게 하십시오. 그것도 무례함입니다. 하나님이 쓰고 남는 거나 이렇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뭐 휴가비로 쓰고 뭐로 쓰고 다 쓰고 남는 거 이거라도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무례함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헌금을 드리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의 무례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것, 그건 삶에서 실종된 지 오래고 이게 무례한 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무례한 겁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례함을 자행해 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무례함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그것이 바로 무례함입니다. 언제나 이해해 주시겠지, 봐주시겠지,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한 번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너희와 같이 여기는구나.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아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무례함에 대해서 시편에서 질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같은 존재라고 너희가 생각한.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잖아. 아버지한테는 그럴 수도 있고 친구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는,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알았죠? 한 번만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뭘로 여기냐 이거죠.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뭔가 급한 기도,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번 한 번만 내가 좀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마 당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이번에 한 번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한테 못 참아 할 겁니다. 우리는 아마 이러시는 법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대하는 무례함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무례함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실한 것입니다. 신자의 도리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안다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앞에 여러분이 받은 직무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게으르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무례를 범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은 다 주고 못 다 준 것만 생각하는 게 사랑인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당신도 나한테 해내.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죠.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이 시대는 너무나 무례한 신자들로 넘쳐납니다. 무례한 기독교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이용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많은 성도들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점점 바벨론화 되어가고 화려하고 그저 많은 걸 좋아하고 진리는 증거가 되지 않고 온갖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일로 가득한 교회,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우리는 여전히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목청껏 외칩니다. 그들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그런 하나님일 뿐인 거죠. 오늘도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면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면서 하나님의 복 주실 거라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 중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찔림 앞에서 가슴을 여미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간구하는 예수의 옷가를 만진 여인 같은 심령을 가진 성도가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의 교회는 온통 무례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례한 목사, 무례한 성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 자체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의 존재가 혹은 내 사랑하는 방식이 사랑의 그 대상에게 부담이 되거나 고통이 되거나 무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하고 조심하고 세심하게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이게 바른 것일까? 그것을 살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자들보다는, 그래서 오늘 나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자들보다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날의 교회는 차고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이 한국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환난과 박해를 우리에게 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리시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런 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자들과 말뿐이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리시키시려면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는지 백일천하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숨김없이 다 드러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온갖 음란한 짓거리하고 통혼하고 갈 때까지 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무례함의 끝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늘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무례함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 결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온갖 무례한 거를 가득 놔두고 그리고 또 한 입으로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추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검은 속을 모르실까요?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목사와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어찌하다 우리의 연약한 감정 때문에 무례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결코 무례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장 사랑하면 가장 귀하게 여겨야죠. 영벌의 지옥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앞에 언제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꺼이 다 드리고도 주인님 더 할 일이 없습니까? 네? 더 주인님 저에게 시키실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